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광야에서의 배고픔은 삶의 위기지요. 그 굶주림 가운데 5천 명이 있는데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주림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의 주림이 결코 위기도 아니고 5천 명이 오병이어로 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광야라 할지라도 주림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일도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듯이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떡은 인간의 모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지요. 근데 광야의 주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주림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임금 삼자.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더 이상 주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붙들어서 더 이상의 주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겠다. 곧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무리들의 시선이 떡의 풍성함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닌단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드는 거죠. 근데 욕망이 발흥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머물지 않으십니다. 아니,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죠. 산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입니다. 산은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자리입니다.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자리, 그곳이 산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욕망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 그 골방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인간은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욕망의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그저
내 욕구를 채워주는 욕망의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끌어오르는 그 욕망은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통제하려고 들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주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떡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의 전환, 이게 생명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죽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결코 우리의 욕망의 자리엔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골방에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신앙조차도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오늘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혼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바다와 연결이 돼요. 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오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그렇잖아요. 바다, 어두움, 큰 바람, 파도, 하나님의 부재. 현대시대야 바다가 낭만이지요. 바다가 동경의 대상이고 우리의 어떤 즐김의 대상이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바다는 신이었습니다. 혼돈, 죽음의 세력이 끊임없이 넘실대는 곳, 그것이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 혼돈의 바다는 떡을 먹어 배부른 백성들의 욕망의 마음과 겹치고 그 백성들의 흥분에 동조된 제자들의 마음의 바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제일 흥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때가 왔잖아요. 이분이 임금 되면 나는 이분의 최측근인데, 요즘도 대통령 되면 대통령 선거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잖아요. 이제 한 자리 차지할 딸이 왔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재촉해서 바다로 내모시는 거예요. 혼돈, 욕망의 그 혼돈. 갈릴리 바다는 가장 넓은 곳이 지름이 한 10km 된다고 그러네요. 오늘 10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5km 정도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한복판과 욕망에 들끓은 흥분된 제자들의 마음이 오버랩되는 거죠. 지금 그 혼돈과 욕망의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마주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병거도 그들의 뒤에 도착을 합니다. 넘실대는 파도와 굉음으로 다가오는 말병거 사이에, 그 혼돈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혼돈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바다는 앞을 가로막았죠. 뒤에서는 죽으려고 군대가 쳐들어오죠. 이젠 죽었다는 거죠. 온 백성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원망.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혼돈의 풍랑 속에 흔들리는 제자들이 그 풍랑을 거스려서 노를 졌지만 도무지 그 풍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이것은 여호수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의미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늘 두려워한단 말이죠. 혼돈의 파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혼돈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혼돈의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영접하는 거지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배는 곧 도착하는 거예요. 5km 순식간에 슉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 곧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함을 평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혼돈도 평강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파도를 밟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바라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파도도 거스르고 바람도 거스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안 찾아온다? 이것도 아니죠. 여전히 질병이 찾아오고,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관계 속에 갈등도 있고, 여전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나를 파도가 덮치듯이 덮쳐온단 말이죠.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파도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고 이 바람도 거스를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죠. 아니,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솜씨, 오늘도 파도를 밟으시고 다가오시는 그 솜씨,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곧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솜씨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은 늘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큰 파도와 같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두려워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강을 누리고 폭풍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